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120편부터 124편까지,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가 15편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24편까지 5편, 또 오늘 우리가 보는 125편부터 129편까지 또 5편, 그리고 130편에서 134편까지 5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25편은 짧은 시편인데 불과 5절 정도 되는 노래죠. 시온산이라는 산은 우리나라처럼 이 산이 뾰족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밋밋하고 산 정상 쪽이 편편하고 산 꼭대기에 도시가 하나 있을 정도니까 그런 산인데, 놀랍게도 헤르몬산도 우리 지리산이나 백두산이나 그런 산하고는 달라요. 산세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그냥 밋밋하고 평평합니다. 그 산 꼭대기, 물론 헤르몬산은 그 도시가 없는데 도시가 될 만한 산을, 그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도시를 세울 만하다 하면은 제일 좋은 높이가 한 1000m, 800m 그 정도로 참 좋은 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이 비가 많고 그리고 이제 덥고 한 데는 해발 한 1500m까지 올라가요. 사람 살기 좋은 곳이.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가야산 높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의 그 쿤밍, 곤명 이런 데는 거의 열대, 뭐 아열대보다 훨씬 열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표고가, 높이가 해발 한 1200, 1300, 1500 뭐 이 정도 되면은 1년 내 봄입니다. 1년 내 봄 날씨같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추위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큰 더위도 없어요. 1년 내도록.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는 저는 참 좋게 봅니다. 맨날 여름 같으면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또 맨날 겨울 같은 것도 재미없을 거라. 그 쿤밍이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 한 1300, 1500 정도 되는 데서 1년 내도록 봄 날씨 그 초여름 같은 그런 정도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저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를 택할 것 같아요.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서는 뭐 단풍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봄이 왔다 하고 뭐 가슴 설렐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봄은 세계 어느 나라 봄 못지않게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여름은 조금 덥고 태풍도 오고 좀 힘든 게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여름이란 또 나름대로 즐거운 계절이고, 가을은 그 열매들이 겨울 전에 다 익어서 연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열매를 맺어가지고 연글어가는 그 가을과, 여러분 우리가 봄에 꽃도 아름답지만은 단풍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가끔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지리산 뭐 아름다운 계곡에 단풍 구경을 가서 보면은 꽃보다 아름답다. 꽃이 그렇게까지 찬란하기 어려워요. 근데 단풍이 잘 들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설경, 여기 좀 지리산 산청 이쪽은 눈을 보기가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보기도 어려운데,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충청도만 가도 뭐 덕유산의 그 설경 같은 거는 꼭 한번 가볼 만합니다. 눈이 왔다 하면 그저 케이블카 타고 그 덕유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설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계절이 다양한 곳에 살면은 삶이 다양해지고 옷도 다양해지고 그 패션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소설가나 문학가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기후가 좋은 데서 나는 것 같아요. 그 인도네시아 뭐 철학자가 있나요? 잘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맨 덥기가 하면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피곤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 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겨울이 길고 밤이 춥고 실내 활동이 많고 책을 보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런 데서 철학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이 되었고 또 한국도 뭐 추운 데는 많이 춥지만은 이 경상도 지리산 기슭에는 그야말로 따뜻한 남쪽 나라죠. 그 집안에 질부가 하나 있는데 강원도에서 시집을 왔어요. 여기 오더니 겨울 내도록 너무 따뜻하고 양말 아예 안 신어버려 그냥 맨발에 완전 맨발. 그렇게 따뜻한 데 살아보고 정말 강원도는 뭐 맨 그 눈 오고 얼어붙고 빙판길이고 그렇잖아요. 겨울 되면. 여기는 뭐 눈이 그르면 1년에 한 번 정도 삐치는 그런 정도인데 저는 또 경상도가 좋고 또 저는 지리산이 좋아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게 계절이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고 그 나라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기냐 건기냐 그렇게 나눠요. 그 우기가 언제냐면은 3월 말에서 시작해가지고 10월 말쯤 해가지고 3월 말 정도까지가 이게 우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겨울하고 초봄까지 우기고, 그리고 4월 말부터 바로 건기로 접어들어가지고 거의 9월 말까지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얼마나 건조하냐. 산들이 다 우리나라 겨울산 같아. 한여름에 그 8월, 9월에 7월, 8월 이럴 때 이스라엘 땅 가면요, 온 산이 풀이 다 말라서 마치 죽은 우리나라 겨울산 같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2월, 3월에 가서 보면은 그때가 이제 우기가 시작되니까 비 왔을 때 빨리 꽃을 피우고 빨리 열매 맺자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의 3월은요 정말 장관입니다. 풀이란 풀, 식물이란 식물은 다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그때부터 막 굉장히 그 꽃이 많이 피는데, 그러니까 꿀이 흐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되
그 3월을 가보지 않고 4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이런 식으로 갔다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다. 아예 안 믿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의 계절을 우기, 건기 둘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애착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 땅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땅인데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소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산이 우리나라 뭐 금강산이나 뭐 이런 산이 뾰족하고 막 험산 줄령 이러면 이제 든든해 보이지 않고 위험해 보이고 할 텐데, 그 이스라엘의 그 시온산이라든지 헤르몬산 같은 하는 보면은 이렇게 펑퍼짐하고 위가 한 도시가 하나 생길 정도로 산 꼭대기가 그래 넓어요. 근데 산 꼭대기가 시원하고 넓어서 도시가 되면 좋은데 뭐가 문제냐? 물이 문제인 거예요. 산 꼭대기에 물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인데 물이 나요. 그 물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산인데, 기드론 골짜기 그 바로 산 꼭대기 바로 밑인데 물이 나는 거예요. 물이 나도 조금 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물이 나와요. 지금도 그쪽 지역을 내가 그 지형 이걸 다 명확하게 내 개념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인데 산 꼭대기 겨드랑이에서 어떻게 그런 물이 나오느냐. 사람이 피할 수는 없고 일방 통행으로 그 바위 틈을 지나가는데, 동굴에 동굴, 히스기야가 동굴을 팠는데, 아마 내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길이가, 동굴 길이가 500m는 넘어요. 500m 넘을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밑에서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물이 나는 샘이 있었는데, 그 물이 나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여기서 왜 나올까? 실로암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 나는 바위 틈을 보니까 틈이 있거든요. 그 바위 틈에서 물 나는 그 물을 찾아 계속해서 사람 몸 하나가 피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키는 나 같은 사람이 꼿꼿이 설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되고 수시로 머리가 천장에 받쳤다 말았다 그런 정도의 그 터널 동굴이 계속 한 700m인가 500m 올라가 가지고 그가 보니까 그 기혼이라는 곳에서 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길을 사실 기온 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근데 그걸 덮어버려. 바깥에 있는 샘을 덮어버리고 바위 틈으로 동굴을 파서는 그걸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물을 딱 끌어들인 거예요. 성 안이거든, 실로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에워쌌는데 안에 물이 없는 줄 알았을 거라. 왜? 바깥에 있는 샘을 덮어버렸거든. 근데 사실은 물이 한 60cm 넓이 그런 동굴 터널인데, 우리 복숭아뼈 위에 한 10cm, 15cm까지 올라올 정도로 물량이 그 정도야. 그럼 얼마나 많아 물이. 우리 종아리
어떤 때는 종아리 절반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한 60cm의 폭으로. 그러니까 그 샘물이면서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다른 데도 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아마도 그 실로암 못하고 베데스다 그것도 뭐 그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산 꼭대기 가장 절박한 건 물이거든요. 물. 근데 그 예루살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 동네 가면 산성이에요. 산성. 그 산성 그 지역을 성제라고 하는데 성이 있는 제를 넘어서 금서면에서 삼장면으로 넘어가는 그거 아마 해발 한 900m 되는 산꼭대기인데 늪지대가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라 가락국 마지막 왕 구형왕이 경주에서 일어난 경주 김씨 집안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와가지고 그 성제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가락국에 몰락하죠. 그 물이 있다는 산 꼭대기인데 가끔 산 꼭대기라도 평평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습지가 있고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 성제에 있는 습지는 뭐 일반적으로 발굴되거나 관리되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예루살렘시는 그리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넓은 산 꼭대기인데 꽤 넓은 지역입니다. 성제. 좀 젊었다면 그것 성도도 한번 같이 등산하면 좋겠는데 꽤 힘듭니다. 올라가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 시온산이라는 산이 든든한 것이 산은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 김민준 장로라는 분이 산청교회의 장로이면서 또 전도사로 장로인데 전도사야. 그런데 이분은 목회를 하다가 생활이 어렵거나 하면은 바로 교회 사임하고 장사하러 가요. 돈 벌러 가. 그걸 돈 벌면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남보다 항상 싸게 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그 해가지고 모든 손님을 끌어가지고 돈을 몽땅 또 좀 벌면은 또 교회 개척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요. 장로님인데 키가 아마도 내 생각에 그분은 160cm 넘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서도 체구도 당당하고 음성도 그 말에 버려서 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앉아 있으면은 마치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마치 큰 산이 하나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이 참 산과 같이 요동치 않는 산과 같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분이 아까 이야기하는 성지에 넘에 가면은요 버들레라는 동네가 있어요. 유평이라고도 하고 버들루자를 써가지고 유평. 근데 동네 해봐야 4가정이 살아. 동네가. 근데 4가정이 다 믿어. 그리고 100% 복음화된 마을이야. 근데 거기에 11년 동안 안전뱅이가 아니고 누움뱅이가 있었어요. 청년이, 총각이.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그 누워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서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동네 라디오 고장난 거 다 고치고 뭐 미싱도 고장나면 그거 다 고쳐내고 서성재라는 사람인데 근데 그 4가정이 다 하면 그래도 한 10몇 명 안 되겠어요. 이만큼 뭐 될 거라 그때. 그래서 4가정한테 놓고 김민준 장로가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성재라는 그 누움뱅이가 11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강의를 설거나 강의를 가만 듣다가 장로님 믿는다는 거 하고 인정한다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더래요. 좀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너 안수 집사 아들이 돼가지고 믿는다는 거 하고 인정하는 거 하고 그거 구분도 못했냐 하면서 핀찬을 주고 책망을 한 거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로 일어나 행동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건 가만히 누워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 서성재란 이 똑똑한 아이가요 충격을 받은 거라. 뭐라고 하느냐? 장로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놓고도 장로님도 걱정인 거야.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청년이 실망천만해가지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성도들 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 서성재 아버지 되는 집사님하고 그 강사가 김민조 장로님이요. 지리산 그 계곡에 가가지고 그때 2월 달인가 그랬다는데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요. 목욕 재개를 한 거라. 기도를 해서 빡세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아이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못 일어나면 이제 부흥 강사도 이제 망신이고 그 사람 믿으면 가짜 믿으면 큰일 났잖아요 지금요. 그래 기도하고는 그 이튿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몇 마디 한 후에 그 장로면서 부흥 강사인 그 김민준 장로님이 성재야,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오래된데요. 오래됐거나 말았거나 뭐 믿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11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아이가 뿌시락 하니까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네 가정 되는 온 성도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장로님 그 강사도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성재야,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11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걸으라 그러네. 일어나 앉은 것만 해도 뭐 그만둘만 한데 근데 일어나. 그래서 막 부들부들 여러분 그 망아지나 송아지가 갓 태어나가지고 이래서도 못하잖아요. 다리가 후들 걸어가지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섰어. 그리고 성교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래. 부들부들 떨면서 한 발자국을 내딛고 또 한 발자국을 중심 잡고 또 한 발을 내딛고 그러니까 뭐 온 교회가 박수치고 울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분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내가 진주 고등성경학교 입학을 할 때 이분 같이 입학하러 온 거야. 같이 서성재 씨가. 나이는 내 생각에는 내보다 한 정확하지 모르는데 대여섯 뭐 17살 좀 아래예요. 그래도 지금은 70은 넘었을 것이고 목사 은퇴하지 않았겠나 하면 그 사람 이름이라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분 김민유 장로님을 믿음으로 보이는 꼭 곁에 매우 그 안정된 삼각형 같은 산이 탁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5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같은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 이상하면 막 그냥 또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요동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그마한 일 나면 막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살림다 살았다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주에 있을 때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자기를 살림다 살았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니요. 결국 그 염려하고 그 불안하고 그 믿음대로 되고 말더라고. 탄탄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이 안 되고 결국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다 하는 말이 그 예사로운 말이 아닌 거예요.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35년간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내가 늘 좋아하는 노래, 강복절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흙이 내는 어제 그 흙이지. 그런데 어제는 속량되지 못한, 해방되지 못한 땅이고 오늘 해방된 땅이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출렁거리는 게 뭐 파도가 친다, 니가 인다 이래 안 하고요. 춤을 추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씨를 뿌릴 때 누가 봐도 그 씨가 참 뭐 늘 농사를 해봐서 이제 경험으로 알지 나겠나 말겠나. 제가 지금도요 살구나 복숭아나 먹고 요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겨울잠을 재워가지고 이제 겉에 개각이라고 그 딱딱한 걸 깨가지고 안에 배젓이라고 이래 아몬드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물에 불렸다가 깊이로는 그 2cm, 3cm 정도 깊이에다 다 묻어두면 이제 내년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알아. 근데 그걸 해가지고 넓은 믿음이 없어서 안 심어서 잘. 근데 최근에 물을 안 줘가지고 뭐 미끄러워 죽고 나니까 그때 심어 놓을 걸 올해는 정말 좀 심어놔야 돼. 말라 죽은 나무 그 빈자리에 보식을 해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라도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반드시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127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요 재주를 부리고 돈을 벌고 뭐 머리를 쓰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요 허사가 돼. 다 망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군대가 막강하고 성벽을 높이 쌓아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다 허사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뭐 다 헛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또 자식이 많은 것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야말로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과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된 거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탄약이 다 됐다. 그리고 탄약이 보급이 안 된다. 그러면요 그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화살이 없다 전통에. 그럼 뭘로 싸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양육도 보육도 교육도 다 싫어하고 그냥 지 혼자 편하게 살다 인생 끝냈다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패배입니다. 패배. 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자살하려면 몰라도 여러분 총 한 자리에 실탄 한 발 있으면 그 한 방 쏘면 끝나잖아요. 그래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놈이 잘 되는지 저놈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제 우리 젊을 때 뭐 가족 계획 어쩌고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후에 막급에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정신 못 차리고 한 자녀 갖기 운동 이러다가 지금요 두 자녀 지금 세 자녀 막 이래가지고 중국에 갑자기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젊은이가 줄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노인만 늘어나. 그럼 나라가 뭐 어려워져. 그 중에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한국이야. 출산율 최하위고 또 노인 빈곤율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늙어 대책이 없는 거라. 자식도 없고 또. 128편은 제가 늘 좋아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야. 무슨 복이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수고도 안 해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건 불안당이지. 그건 나쁜 사람인 거야. 수고한 거, 제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수고한 걸 다 누리게 된다. 그럼 충분히 복이라. 내가 손으로 한 게 헛되게 되지 않고 수고한 걸 다 누린다면은 복되다는 거예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제가 포도를 참 좋아해가지고 포도를 심어 보려고 참 어릴 때부터 이웃집에 바로 옆집에 장독대 위에 이렇게 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포도를 심었는데 먹는 것도 좋지만요. 익었을 때 물론 더 아름답죠. 익기 전이라도 청포도 시절에도 그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게 얼마나 탐스럽고 예쁜지. 올해 이제 땅에다 거름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포도나무 다 몇 그루라도 또 다시 심어보요. 전번에 그 5그루인가 사다 심었는데 사다 심을 때는 멋진 데 심었어. 그랬더니 밤나무를 갖다가 포도나무보다 남쪽에다가 심었을 때 그 언덕 밑에 밤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위에 있고 충분히 포도나무가 빛을 받을 거다는데 웬걸 포도나무는 옆으로만 요래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언덕 아래 있으면 밤나무가 얼마나 많이 커버렸어. 그 예컨대 보니까 그 알밤나무가 뿌리를 다니엘의 그 닭장 바닥에다가 뿌리를 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닭걸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밤이 뭐 열매는 뭐 별거 없어도 나무는 막 죽기 살기 커가지고 포도나무가 1년 내 빛을 못 보더니 다 돌아가셨어. 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한 나무 그래도 남아가지고 잎은 붙어 있더라고. 그래 포도나무 심은 거는 그 남쪽에 자라는 키가 큰 밤나무 때문에 이제 또 실패했어요. 그 이제 전혀 가리지 않는 포도나무는 한번 심어야 돼. 그 결실한 포도나무 안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런 포도나무인데 이런 포도나무에 만약에 포도 열매가 결실한 포도가 없으면요, 그 무슨 볼품이 그걸 가지고 뭐 건축을 하겠습니까? 가구를 하겠습니까? 에스겔에서 15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물어요. 야, 인자야, 니 한번 생각해봐라. 포도나무 가지고 말이야, 니 가구를 하겠나, 건축을 하겠나? 그거는 포도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들은요, 돈 벌러 가면 안 됩니다, 원래가.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포도 한 개 달려봐. 그 포도나무 그 농사 망하는 거지, 그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참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어디에 목사님인데 자녀를 13명까지 낳은 걸 내가 확인했는데 그때 더 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도 나오는데 엄마는 출산 중. 맨날 출산 중이야. 맨날. 10몇 명 낳았으니까. 그래서 결실한 네 아내가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일견 이래 볼 때는요 별로 그렇게 건강해 보이질 않아요. 얼른 이래 볼 때는요 뭐 색깔이 쑥잎알이 비슷한 그런 색깔인데 뭐 별로 그렇게 뭐 청청 푸르지도 않고 근데 그 병이 없어요. 장수목이야. 어떤 올리브 나무는 한 2000년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감남산 기슭에 게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하는 걸 들었던 감람나무 같아. 올리브 나무 같아. 사실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 같은 나무가 아닌데 올리브 나무란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장수목인 거예요. 근데 어린 감람나무다. 그럼 미래가 청청하게 보장되는 거죠. 그 내실에 둘러있는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런 미래가 아주 청청하다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자식의 자식이 손자죠. 그 손자가 아니고 사실은요 증손자까지 보는 게 옳은 거야. 한 뭐 80대 후반 결혼을 조금 일찍 하고 또 결혼을 좀 일찍 시키고 이렇게 하면요 80세, 85세 정도면 돼도 증손자 보거든. 증손자를. 근데 요즘 증손자 본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 자식의 자식은 손자고 그 넘어서 자식의 손자까지 증손자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력하였도다. 출애굽할 때부터 애를 먹였죠.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력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 같을지어다. 이런 지붕의 풀이 가끔 나는데 뭐 우리나라 지붕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나라 지붕은 옛날에는 초가였다가 그 뒤에 뭐 스레떠였다가 지금 뭐 기와나 뭐 여러 가지 판넬 이런 데 불이 안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지붕이라는 게 이스라엘 지붕에 보면은 그 지붕도 아닌 거야. 그 돌담을 쌓아가지고 돌담하고 쇠똥하고 진흙하고 이게 가지고 한 켠 얹고 돌 한 켠 얹고 또 돌 한 켠 얹고 뭐 진흙 한 켠 얹고 이래가지고 한 1m 80이나 2m 정도까지 담을 뺑 둘러싼 후에 그냥 나무 막대기를 그냥 위에 걸쳐 팽팽하게 그걸 걸치고 그냥 염소 털로 짜가지고 그 천막을 짜가지고 그냥 덮어. 그게 뭐 비가 별로 안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때 먼지가 끼거나 흙이 있거나 해가지고 거기 어떤 풀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 풀이 났다 손 치자. 그 뭐 건기되면 다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지붕 위의 풀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그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말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이제 기조, 그 변함없는 기조가 시편 1편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장래가 있다. 과정에서 들어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이 좋아지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늘 그 두 길을 항상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뭐 싶으면 그러냐? 예수님이 똑같아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하고 모래 위에 집은요,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걸 행하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잘 듣고 옳게 알아듣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걸 실천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복을 받고 또 사람들은 그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노래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말씀을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이역만리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대개 이제 유월절 지키러 옵니다. 유월절 지키러 6월절 전에 도착해가지고 6월절 지키고 또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온 김에 50일 더 기다렸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일평생 한 번밖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왔다 갔다가 뭐 해마다 또 6월절 지키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올려서 오면서 어디 살다가 왔는지 또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산이 가까워지면은 레위인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행렬을 지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13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음번에 5절을 다음 주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찌 해가지고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에 옳고 정당하고 진리이고 참 이치란 것을 깨달은 날부터 이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걸 또 믿고 듣고 깨닫고 삶에 실천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들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상에 둘른 복된 가정을, 어떤 복된 가정이 어떻게 출발했는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달게 여겨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간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다는 것도 변함없는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다가 불이익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장래가 있을 것이고 끝이 좋을 것으로 믿고 변함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산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또 한 며칠 무더위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날에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